세상을 살다 보면 늘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형통의 뒷면에 늘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만큼 고난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우리를 쫓아오는 걸까요? 성경은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그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쓰디쓴 패배의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물고기를 만나 죽을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실 100%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당했죠.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특히 질병의 경우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질병은 고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고난이기도 했으며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나는 죄인이요 라고 드러내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사회 전반의 분위기다 보니 고난받는 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인으로 분류되었고 자연스럽게 질병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의인인가 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프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를 위로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기보다 그가 평소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어떤 행동을 하고 다녔길래 라며 그 삶의 이 죄의 실체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거 좀 착하게 살지 늘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러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평소에 좀 베풀고 살지 라며 그의 행동에서 그 고난의 원인을 찾았던 것이 이 당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의 배경도 사실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다 라고 단정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죄 혹은 자신의 죄 이 둘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고난받고 있는 이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딱 답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이 질문조차 예수님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이 사람이 눈을 볼 수 있었을 때, 앞을 볼 수 있었을 때 눈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향해 그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궁금한 것은 죄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누구의 죄, 누구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입니까? 라는 것이 궁금한 것이죠.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그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고 이런 답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혹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평생 그곳에서 고난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이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실 그 당시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과 유대인은 당연히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사람이다라고 보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기준, 이러한 예수님의 봄,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꾸게 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아왔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정작 본인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이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는 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기준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신문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다는 자를 향한 신문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아닌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라라는 이야기죠. 맹인을 불러다 놓고 신문을 하고 있는데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쭉 살펴봤던 것처럼 아까는 맹인을 덮어놓고 죄인이라고 막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 죄인,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맹인이었던 자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히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이 맹인을 고치신 날이 사실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사실 당연한 그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이 당연한 이 생각에 대해 문제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자였다는 것이죠. 사실 원래 보던 사람이 눈이 안 보여서 이 사람이 다시 고침받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쉽다는 게 아예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서 회복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는 그때 당시 그들의 생각으로 이 사람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눈먼 자를 고치는 일은 완전한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 일에 관하여 분쟁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분명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는 죄인에 불과하다. 절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의 반대편에 이런 표적을 하나님이 보낸 이가 아니면 누가 행하겠느냐라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어떻게 잘 끝이 났나 봐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이 고치신 이 맹인을 신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이 이렇게 잠재워지는 거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닌 그저 죄인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싶었던 겁니다. 더불어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요. 아까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구절을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로 들립니다. 너는 대답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사실 이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이는 실제 이 말이 실제로는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맹세,
표현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야, 너 거짓말하면 혼난다. 지금 제가 너무 편하게 얘기했는데요. 이 혼난다는 게 그냥 나한테 혼난다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한테 혼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러니까 너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거짓말하면 얼마나 큰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가 너에게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협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5살인데요. 5살쯤 되니까 한 번씩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왜 부모로서의 이렇게 약간 촉이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4살부터 5살의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상상한 것과 자신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구별하기가 참 힘들다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을 꾸었는데도 그것이 진실처럼 여겨져서 꿈에서 이걸 했으면 내가 진짜 실제로 이것을 한 것처럼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느낌이, 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딱 처음 제가 받아들이고 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 속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매를 갖다 놨습니다. 매를 딱 갖다 놓고, 야, 너 거짓말하면 혼난다. 이거 매 보이지?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사실 그 아이가 똑바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매를 들고 아이를 압박하니까 아이는 어때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이 약간 난장판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 왜 법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재판을 통해 범법자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드러나기 전에는 그 사람을 무죄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 부모의 느낌이 어때요? 이 아이가 사실대로 이야기할 때까지 부모는 이 자녀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 욱했던 기억이 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신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그 일에 협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니까, 이미 그 시대는 지났으니까 알고 있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죄를 누구의 영광으로 짓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로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실수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다 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복받는 것, 형통하는 것,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우리의 성공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뚝딱뚝딱 우리의 뜻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바리새인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 쓰일 만큼 하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다해 모든 인생을 걸고 드러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협박에 대하여 맹인이었던 자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25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대답하기 싫어서 대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는데요.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는 사실을 이어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이전에 맹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담대함이 드러나는 구절인데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 수는 없지만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담대히 너희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맹인이었던 자의 고백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나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신 기적을 베푸신 분이다. 죄인인지 아닌지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말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그 기적의 증거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지금 바리새인들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날 봐.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오늘 24절, 방금 24절, 25절 본문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대화에 보면 안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자는 기적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기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물론 오늘 이 맹인이 경험했던 기적도 정말 멋진 일이긴 하지만 그 기적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24절, 25절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은 의도적으로 이 알다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총 10번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다른 걸 좀 이렇게 비켜두더라도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라는 표현만 총 5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이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알려지고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맹인이었던 자의 신문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26절에 바리새인은 더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또 어떻게 너희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는 질문에 27절 그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이 일에 관련해서는 이미 내가 충분히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알고 싶어 하냐라는 거예요. 혹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공격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고 있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맹인이었던 자와 바리새인 간의 갈등이 정말 절정을 이루는 장면인데요. 본문에서 욕을 했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서 욕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참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약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감정이 극도로 치닫은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두 그룹,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맹인이었던 자의 두 그룹 사이에 정체성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건데요. 27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당신들도 라고 말하면 이미 누구는 그의 제자일까요? 이미 맹인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28절에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누가 봐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 그냥 눈으로 봐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었던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어쨌나요? 그 바리새인들도 이어서 그 정체성을 드러냈는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예수님을 누르기 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욱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말한 본문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그가 알고 있는 모세의 위대함에 대해서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이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은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모세가 아닌 진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본격적으로 그가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맹인이었던 자는 이어서 31절, 32절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들으시지 않는다 라는 점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 뜬 적이 없다는 점, 여기서 굳이 창세 이후라고 말씀한 것은요, 이러한 행위가 창조의 행위, 창조의 영역을 연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눈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마치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맹인의 눈을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연상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자기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래도 모르겠어? 이래도 모르겠어? 라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할 말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쫓아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오늘 맹인의 경험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비틀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평생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삶을 살았고 이제서야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 하늘과 땅, 나무, 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 우리가 금요기도회나 오예배를 통해 그 찬양 한 번씩 부르잖아요. 꽃들도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놀라운 것을 처음 보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출교라는 이름으로 쫓겨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고마운 분이시긴 하지만 내가 모른다, 혹은 그는 죄인이다 라는 한마디만 했으면 나는 이제 눈 뜬 채로 이 삶을 계속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이제야 좀 누릴 수 있게 된 그 삶,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그 삶을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오래 누려도 되지 않을까,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이 위기만 잘 넘기고 한 번만 모른 척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꼭 쫓겨날 정도로, 출교당할 정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만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못 말리는 사람으로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그에게 병이 고쳐진 사실은 사실 인생에 다시 없을 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그에게 펼쳐졌으니까요. 그러나 그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교의 위협 앞에서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감출 수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시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제 아무리 큰 병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 해도, 삶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 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맹인이었던 자, 그러니까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은 맹인이었던 그의 인생이 결코 맹인으로 끝나지 않은 것 또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히 사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수많은 기준을 제시하고 세상은 수많은 기준을 제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이 약하고 세상이 강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보며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돈과 명예 그리고 다른 유혹을 내세워 예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 버린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게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맹인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